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 자체가 불공평하다 보니까 신앙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사역자의 생계도 휘청휘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네, 앞으로 목회와 생계라는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시리즈물로 연속으로 막 나오지는 않겠지만 워낙 제가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또 공론화되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주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목회자들은 어떤 생계의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목회자들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이 주제에 대해서 목회와 생계라는 이름 안에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마지막쯤에 간단한 이벤트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끝까지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네, 목회와 생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맞이해야 할 현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죠. 어떤 사람이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혹은 신학생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앉혀놓고서 야 근데 네가 맞이해야 될 현실이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신앙 없어 보이고 믿음 없어 보이고 아니면 되게 속된 말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시작하겠다고 굉장히 기운 차 있는 애한테 괜히 좀 힘을 빼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을 모른 채 이 길에 들어섰다가 나중에 현실을 만나고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 현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현실을 대비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 했을 텐데 모르고 왔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의 취지는 뭐냐면요. 실제 현실을 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 길을 가려면은 어떠한 생계적 상황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까지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므로 이 길을 걷지 마라 혹은 뭐 걸어라 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애초에 이런 현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알아야 될 현실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 현실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는 뭐 본인 선택을 감안해서 하시라. 이런 내용의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신학생들과 목회자는 어떤 생계적 현실을 마주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요. 신학생 시절에는요. 사실은 오히려 조금은 의외로 경제적으로 다른 전공들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신학생들은요. 아무래도 장학금을 받기 쉬운 경우가 많지요.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규모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신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옳으냐 그르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모종의 판단이 있지만 이야기가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현실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다른 전공을 택했으면 받지 못할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부수입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기도하다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돈을 막 보내주시기도 하고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아무래도 이쪽 길을 걷게 되면은 이런 어떤 금전적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 뭐가 있냐면은 파트 사역이 있죠. 학생 신분이면서 보통 파트 사역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되게 좋은 수입원이 되어주죠. 그러니까 파트 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파트는 주말만 그 하는 사역을 말해요. 뭐 전도사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뭐 보통은 전도사님이 이걸 많이 하시죠. 그래서 토일만 출근하거나 아니면 뭐 일요일만 출근한다든가 그렇게 주말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급여가 진짜 적게는 한 60에서 진짜 많게는 한 130, 140까지도 받는 걸 봤었는데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죠. 근데 이것만 해도 다른 전공이었다면 애초에 누리지 못할 혜택이었죠.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다른 전공 택한 청년들은 주말에 알바하지 말라고 돈 벌지 말라고 교회 나와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반해서 신학생들은 주말에 알바를 하죠. 물론 뭐 어떻게 사역을 알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 수입적인 면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바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른 전공이었다면 못 누릴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세상에 어떤 전공에서 그 학부생 그 애송이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가지고 신학생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좀 다른 전공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 파트 사역을 하면은 보통 공고가 뜰 때 그렇게 떠요. 그래서 파트 사역으로 뭐 급여 100만 원에다가 뭐 학비 절반 지원 혹은 학비 전액 지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이런 특권들은 보통 신학 대학원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죠.
전임 사역은 뭐냐면은 아까 파트가 주말만 출근한다 했잖아요. 근데 전임 사역은 일반 직장처럼 출근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주 6일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이 뭐 토, 일 쉬면서 주 5일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토, 일에 보통 일이 많다 보니까 토, 일 다 나오고 그래서 월요일 하루를 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주 6일 출근하면서 전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때 받는 급여들이 만약에 전도사인 채로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제가 봤던 최소가 한 180 정도? 그 다음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전임 사역이면은 못 받아도 한 220에서 240 정도를 받게 돼요. 근데 이걸 보고서 좀 적은 거 아니냐 매일매일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보통 구급 공무원 초임 연봉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으로 그렇게까지 못 받을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통 뭐가 추가되냐면은 사택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 별도로 이런 전임 사역자를 위한 사택을 마련한 경우가 많아서 교회에 거주하면서 이런 급여를 받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보통 집에서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금액 중 하나가 집에 대한 거잖아요. 그게 뭐 다달이 내는 월세가 되었든 아니면 전세금 대출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소모가 상당히 큰데 사택을 제공받는 것만 해도 또 엄청난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요, 동년배들에 비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라는 상황을 잘 못 느낍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위기 상황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위기가 언제 오냐면은 결혼했을 때, 그때부터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알겠지만 그 남자가 그냥 총각 시절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막 술을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급여만 받아도 뭐 돈 모으고 하기 충분하죠. 그리고 뭐 사택도 굳이 좋은 데 가지 않더라도 그냥 혼자 뭐 씻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자, 근데 결혼한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때부터는 좀 고정 지출도 더 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의 조건도 좀 더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이사를 가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더 정착된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게 되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전임 사역지가 사역자들한테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주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생계도 마련해주고 주거도 마련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명줄이 걸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잘리게 돼버리면은 좀 되게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애들도 있는데 새로 이사 가기도 쉽지가 않고 또 지금처럼 안정적인 사택을 줄 수 있는 데를 또 찾기 쉽지 않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교회의 거의 하수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나한테 부당한 일을 시켰다 혹은 교회의 방향성에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해도 딱히 어떤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하나 그런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옛날에 명성교회에서 그 세습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인 장신대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자, 그때 명성교회 부교역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면서 이 시위하는 학생들을 막았어요. 근데 참 이게 재밌죠. 왜냐면은 결국 이 부교역자들도 대부분 이 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마 거의 100%. 그러면 결국 선배들이고 후배들이고 서로 알만한 사이일 거예요. 근데 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왜 그렇게 스크럼 짜면서 막았을까요? 이거 하면서 안 부끄러웠을까요? 왜 도대체 그런 행동했을까요? 딱 하나인 거죠. 이 교회에 내 명줄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괜히 저항했다가 잘리게 되면은 막막해지고 지금 당장 이 교회가 나한테 서울에 집 구해줘가지고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건데 잘리게 되면 갑자기 막 어디 이사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교회에 내 생각과 사상이나 그런 모든 게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까지도 괜찮은 게 뭐냐면은 30대 사역자까지는 괜찮아요. 심지어 결혼을 했어도. 왜냐면은 설령 그 교회에서 잘린다라고 했을 때 사역지를 새로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30대 목사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수요가 높거든요. 교회마다. 왜냐면 교육부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이대가 30대이고 그 다음에 전도사보다는 아무래도 목사가 조금 더 신뢰도 가기 때문에 30대 목사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어디서든 항상 수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되게 까탈스럽게 교회를 고르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30대 목사다 그러면은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잘려도 크게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제 4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헬이 펼쳐집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교회 공고를 보면 애초에 채용 조건이 만 40세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가피플이라는 사이트고 대부분 그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여기서 구하거든요. 물론 이제 각자 신학교 홈페이지마다 사역자 모집도 있긴 한데 가피플이 가장 그 정보가 많아요. 초급화적이니까. 여기 취업을 들어가면 보통 정보가 떠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교회 공지가 많이 보이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봅시다. 뭐 전임 사역자 한 명을 뽑는다. 자, 바로 이렇게 뜨죠. 45세 이하. 그나마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네요. 45세 이하. 다른 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제목에 써 있네요. 남성 전임 사역자를 모십니다. 40세 미만. 네, 이게 보통이에요. 이건 다른 교회인데 여기도 나와 있죠. 교육자 나이는 40세 미만. 네, 대부분이 40세에서 컷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교회 입장도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사실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신선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능력도 많겠죠.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청년부가 중고등부가 목사님 같이 축구해요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더 응해주기도 좋겠고, 뭐 영상 편집이나 요즘 모던한 사역에서 바라는 재능들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아무래도 교육 부서에서도 더 반길 테고, 근데 나이가 좀 찬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경력과 호봉도 좀 인정해 줘야 될 테니까 돈도 더 많이 들겠고,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더 고집스러울 테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 담임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은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을 밀어내고 차기 담임 목사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견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40세 이하로만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30대 후반에 어떤 교회를 만났다 그러면 그 교회에 평생을 몸담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 후에는 사실상 교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잘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이 40대 이후에도 교회에 남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약간 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전도사, 강도사 지나서 목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암묵적인 테크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유초등부 교육 목사, 이게 좀 제일 초급이고, 그 다음에 좀 인정받으면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를 이제 교육 목사라고 하는데, 교육 목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구 목사로 넘어갑니다. 어른들을 관리하는 분들인데, 여기서 넘어가는 이 커트가 한 40살이에요. 그러니까 40살이 지나가면은 교육부서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교구 목사로 딱 진급을 해야 이제 교회에서 안 잘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든 교육 목사가 모두 교구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군대로 치면은 진급 경쟁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약간. 그래서 교육 목사 중에서 몇 명의 사람만 이제 이 부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요거는 뭐 흔한 케이스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부교역자들끼리 이런 것 때문에 견제하고 군기 잡고 질투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버텨야 돼. 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미 내 생계와 주거가 다 붙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싫다고 내가 나가거나 아니면 뭐 저항하거나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는 거죠. 좀 아무리 힘들고 좀 억울한 게 있어도 웬만하면 잘 버텨가지고 어떻게든 교구 목사를 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교구 목사가 되고 나면 또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구 목사의 나이 제한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또 대략 한 50살 정도가 돼요. 왜냐면은 어떤 부목사님이 50살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애매해지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일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 나이가 좀 많아. 60대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 그럼 보통 새로운 담임 목사 찾는단 말이죠. 그럼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40대 후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뭔가 좀 젊음도 있으면서 또 너무 또 어리지 않은 되게 신뢰하기 좋은 나이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 나이대 목사님을 뽑아서 데리고 왔어. 근데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 되게 애매해지죠. 물론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나이가 만드는 서열 문화가 깊은데, 그러니까 교회 조직상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더 위지만 부목사가 나이가 많아. 이 불편함을 서로 못 견뎌 하죠. 담임 목사님이 되었든 아니면 그걸 지켜보는 성도가 되었든. 그렇기 때문에 50살이 넘어서도 부목사로 남아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에서 은퇴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헌법을 기억 안 나는데, 교회에서 몇 년 이상을 근속하게 되면은 그분이 담임 목사이든 부목사든 간에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좀 평생을 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달이 얼마씩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 한 명도 은퇴한 다음에 그 사람 끝까지 먹여 살리느라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부목사까지 은퇴 목사가 돼버려? 그럼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동시에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50살 넘어서면은 은근 부목사님들이 슬금슬금 나가야 될 분위기가 생겨요. 결론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50살 때는 또 컷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느냐?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는 보통 다음 경우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아버지가 담임 목사거나
네, 세습을 말하는 거죠. 이거 세습이 잘못됐다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세습 사례는 사실 명성교회는 조금 억울할 거야. 거기는 그래도 눈속임이라도 하려고 했잖아. 근데 일반 그 지방 교회 뭐 한 2, 300명 성도 되는 교회는 눈속임도 없어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여서 세습해서 담임 목사 되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야? 그러면 방법은 둘 중 하나겠죠. 내가 개척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교회에 청빙을 가든가. 자, 근데 개척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5년간 생존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교회가 되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100개의 교회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5년 후에는 몇 개의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5%입니다. 5%. 95개가 사라지고 5개 교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개척이 쉬울까요? 개척은 너무너무 위험한 선택인 거죠. 개척 같은 경우는 그 초기 투자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생각해봐. 일단은 건물 보증금 있지, 그 다음에 권리금 있지, 다달이 나가는 월세 있지, 그 다음에 들어갔어. 그러면 또 내부 인테리어 해야 돼, 교회 의자 사야지, 강단 사야지, 그 다음에 음향공사 해야지, 어떤 경우는 조명공사까지 해야지. 이것만 해도 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죠. 아무리 적게 잡더라고 해도. 근데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생존 확률이 뭐라고요? 5%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95%는 개척하면 망하다 보니까 이걸 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보통 이제 청빙받기를 원하죠.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좀 모셔가 주기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내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에 청빙이 되려면은 보통 다음 조건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해외 학위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교회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학위 영어로 된 거 한 줄 있을 때 좀 폼이 나거든. 그러니까 해외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 국내파다 최소한 박사 학위, PhD는 달고 있어야 돼. 아니면 유학도 안 갔다 왔어, 박사도 없어. 그럼 뭐 되게 뭐 유명한 뭐 책을 냈거나 아니면 방송에 출연했거나. 근데 사실 요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 요거를 하기란 거의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요건 뭐 없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는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전력이 있으면 그래도 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은 다 참 쉽지 않은 것들이죠. 해외 유학, PhD,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집에? 사실은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죠. 생각해봐. 해외 나가서 학위한다. 예를 들면 2년 코스라고 해도 해외 나가서 학비 포함해서 보통 1년 비용을 한 1억 잡더라고요. 1년에 1억. 근데 이미 결혼도 했어. 애도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해외에서 2년간 2억 쓰면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좀 든든한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박사학위도 보자고요. 박사학위 보통 뭐 짧게 4년 잡아가지고 하면은 한 학기 학비가 보통 못해도 500이야. 그러면은 4년간 8학기, 5, 8에 40, 4천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집에서 가난한 경우 얼마나 많아요. 아직까지 그 대학교, 대학원 학자금도 다 못 갚은 경우도 많을 텐데 대학교 학자금, 대학원 학자금 있는 상태에서 4천만 원을 더 써서 박사를 한다? 사실상 이거는 있는 집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대형교회 부목사 전력도 마찬가지야. 대형교회에 취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얼마나 그 좁은 문이야. 왜 대형교회 사역자가 인기가 많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타이틀을 달고 있어야 딴 데를 보통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남아있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교회 안에 온갖 부당한 지시들이나 그 안에 질투 막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아득바득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40살에 50살에 그냥 갑자기 사회로 휙 던져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대가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할 나이예요. 이 나이대 되면은 보통 애들이 중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생인 경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제 와서 새로 재취직을 한다? 너무 쉽지 않죠. 이제 와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신학 학위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쓸 데가 있어? 이거는 사실 목사를 할 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오히려 짐이 되는 학위예요. 이거 오히려 숨겨야 될 거야. 생각해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일반 회사 면접을 써. 이력서를 써. 근데 이력서에다가 뭐 백석대학교 신학과. 그럼 아무래도 면접관이 딱 봤을 때 놀란단 말이야. 아이고 뭐 목사님이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일반 회사가 되었든 아니면 뭐 알바가 되었든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줄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취업 나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예 이거를 숨긴다고 하더라고. 그냥 대학교 안 나왔다고 숨겨버리거나. 그러면 대학도 안 나온 40대 중반, 50대 초반의 아저씨가 사회에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섣부르게 주식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 같은 거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사기 맞는 경우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보통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보험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도전하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은 50대의 담임 목사가 되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 안정적일까요? 사실 이분들에게도 여전히 생계에 대한 압박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상 담임 목사님도 고용된 입장입니다. 누구에게? 장로님들에게 고용된 입장이죠. 그러니까 장로님 눈밖에 났다가 교회에서 잘리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장로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종교적 수요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위임 목사란 제도가 있는 거죠. 위임 목사가 되면은 무조건 정년까지 보장하게 되는. 자, 근데 정년까지 보장이 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대부분 교회 정년이 65세예요. 65세인데 보통 이젠 수명이 거의 90세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이에 25년간이 비는데 25년간 수입 없이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 65세 은퇴했어. 그럼 죽을 때까지 수입이 없이 살아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50대가 되면요. 본격적으로 노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야, 나 이 교회 은퇴한 다음에 내가 뭐 먹고 살지?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렇다 보니까 종종 목사님이 은퇴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전별금 두고 발생하죠. 은퇴할 때 교회에서 얼마를 들고 나가냐. 그러니까 이 전별금에 대한 게 그 목사님이 어떤 개인적으로 인성이 글러먹어서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처럼 어떤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은퇴해야 되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야. 교회에다 요구하는 거지. 나 생계를 책임져달라. 나 평생 여기 교회 헌신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전별금으로 만약에 3억을 요구했어? 되게 많아 보이잖아. 근데 어찌 보면 이거 노후 자금으로 넉넉한 돈은 아니에요. 3억 생각해봐. 그럼 이 중에서 대충 한 2억을 주택 비용했어? 그럼 나머지 이제 1억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1억이란 돈이 25년간 살기에 괜찮은 돈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나중에 뭐 아파봐. 병원비, 요양병원 비용.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물론 진짜 그런 것도 부정할 수 없어. 여유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따박따박 연금도 받아가는데 굳이 또 전별금을 요구하는 쓰레기 같은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생존이 공포스러워서 이렇게 사람이 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될 생계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의 케이스가 있어요. 집에 돈이 겁나 많다. 아니면 뭐 결혼했는데 처가에 돈이 겁나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이런 예외에서 벗어날 수 있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덕분에 나는 지금 얘기했던 위기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난 특별히 대비하지 않아도 돼.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존경할 만한 교회, 아까 얘기했던 뭐 질투나 견제 그런 것도 없고 또 그 교회에서 그 부교역자를 잘 대접해줘서 생계도 잘 유지해주고 노후까지 보장해주는 교회를 만난 경우, 뭐 그런 경우엔 진짜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죠. 아니면 세 번째, 개척했는데 성공한 경우. 아까 얘기했던 5%의 확률을 뚫고 개척했는데 성공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예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은요. 교회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현재의 수준을 두고 얘기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교회가 급감하고 있죠. 자, 어떻게 급감하고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서 애초에 종교에 관심을 점점 더 적게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줄고 있는 종교 인구 중에서도 제일 빨리 감소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한 명 한 명의 1인당 헌금 액수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모든 게 다 데이터로 나온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분자들이 막 줄고 있는데 분모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은퇴 연령을 늘려가기 시작하고 또 새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물론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라는 규모는 앞으로 더 빠르게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생계적 상황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질 리는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듣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신앙 좋으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사역자들 중에서 생계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이것은요, 신앙에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불공평한 세상, 악함과 죽음 때문에 껴진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요, 제 멘토 목사님이 15년간 중국에서 북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 중국 정권이 바뀌면서 탄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국 그 모든 걸 접고서 한국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분이 한국 왔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한 거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토요일마다 전기 산업기사를 따려고 공부 중에 계세요. 자,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이요, 중국에서 눈앞에서 자기 성도가 북한군에게 총 맞아 죽는 거를 한두 번 보신 분이 아니에요. 과연 그분이 정말로 신앙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신앙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신앙 개판이고 하나님하고 관계 똥망인데도 정말로 운 잘 타고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벗어난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 자체가 불공평하다 보니까 신앙에 좋고 나쁜과 상관없이 그 앞에서 사역자의 생계도 휘청휘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만 유지할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뭐 되게 약간 부정적인 혹은 추한 목사들 혹은 교역자들의 모습을 좀 얘기했어요. 교회 내에서 견제하고 질투한다든가 아니면 뭐 은퇴할 때 전별금 갖고 싸운다든가. 근데 지금 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성 탓도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이 경제 구조 자체가 그거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생계를 쥐고 있어. 파이가 하나야. 근데 사람이 넷이야. 어떻게 질투와 견제가 안 피어오르겠어요. 근데 이런 길에 들어서겠다고요? 그럼에도 이런 길을 들어서겠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사람들처럼 되기 싫어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이건 다짐할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응,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난 좋은 사람 될 거야.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다짐이 없었을까요? 대부분 보면 이런 현실에 대한 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단순히 마음의 다짐을 넘어서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고정 지출을 늘리지 않기 위해 결혼을 안 하겠다. 아니면 애를 안 낳겠다. 아니면 별도로 뭐 생계 유지 수단을 만들겠다. 아니면 정말로 뭐 사람들의 수요를 잘 받아줄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게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고민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네, 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 앞에서 되게 기분이 언짢으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저는 사역하면서 중요한 거는 긍정주의도 비관주의도 아닌 현실주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번 이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엠마 연구소. 이벤트 말씀 안 드렸네요. 이벤트는 뭐냐면요. 그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마이크가 바뀌었습니다. 전에 있던 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를 마이크몰에서 구입했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이 마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주셨어요. 네, 이게 오디오 테크니카의 AT2035라는 모델인데 이게 홈페이지에서 지금 22만원에 팔리고 있는데 저한테 20만원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혹시 이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같은 가격으로 팔아줄 수 있냐라고 말씀드려가지고 20개 한정 수량으로 20만원에 판매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마이크몰 연락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뭐 저는 뭐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요. 다만 저렴한 가격에 잘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몰에 한번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